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는 교훈은 진실하라입니다. 진실하라. 진실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이 진실함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하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진실한 줄 알고 내 마음에 진실함을 품고 진실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면은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다. 또 예수님을 닮은 모습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이것과 반대되는 것이 있는데 거짓, 윗선, 또 외식, 이것은 진실과는 반대되는 것입니다. 이 반대되는 것들은 다 마귀에게 속한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을 말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윗선자가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외식하는 자가 된다면 악한 마귀를 닮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실해서 하나님을 닮는 모습을 나타내야 된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너 나를 좀 닮아라. 그렇게 했는데 아멘 하고 우리가 진실하게 나아가서 하나님을 닮을 줄 압니다. 자, 이 진실이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는 비결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비결이기도 하고 또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이기도 한 것입니다. 진실 가지고 거짓을 이길 수 있고 진실 가지고 위선 이길 수 있고 진실 가지고 또 외식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영적인 무기 바로 진실함인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좀 손해본다 할지라도 진실을 말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나에게 결국은 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서 문제가 있으면 자기가 어떤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로 꾸며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또 커지고 또 커지고 또 커집니다. 근데 거짓말 해가지고 그게 숨겨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 있으면 다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진실이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이 말씀을 줍니다.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이라 그랬는데 입술로는 아주 부드러운 말을 합니다. 좋은 말을 해요. 그런데 보니까 그 마음은 악한 마음이라. 원래 악한 마음에서는 악한 말이 나오고 선한 마음에서 선한 말이 나옵니다. 온유한 마음에서 온유한 말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악함에도 불구하고 온유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믿음이 있는 말, 선한 말, 온유한 말을 내뱉을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이런 사람은 이제 겉과 속이 다른 외식하는 자입니다. 언젠가는 이것이 다 들통나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말을 품고 온유한 말을 하는 사람은 얼핏 들으면 저 사람 온유한갑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조금 있으면 다 들통납니다. 그럴 때 저 사람 별 볼 일 없구만. 가치가 낮은 사람이 보는 이런 평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뭘로 비교했는가 하니까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다 이렇게 비교했습니다. 톡이를 만들고 거기다가 순수한 은을 입히면은 아주 가치가 있는 토기가 되는데 낮은 은을 입혔어요. 낮은 은은 불순물이 섞인 은입니다. 불순물이 섞이다 보니까 빛도 제대로 안 나고 조금 있으면 이제 변질돼 가지고 시커멓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똑같은 토기에다가 어떤 은을 입혔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악한 마음인데 온유한 입술로 나타내니까 우선은 좋아 보이는데 나중에 보니까 가짜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가치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나중에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가치 없는 사람이 되면 안 되고 내가 예수님께로부터 구원받고 그야말로 예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비싼 값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싼 값을 해야 되는데 우리를 질그릇에 비유하고 있는데 이 질그릇사가 방금은 톡에다가 바깥에다가 은을 입힌 것을 말하고 있는데 반대로 이 질그릇에다가 우리 마음에 좋은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믿음의 마음을 품고 선한 마음을 품고 온유한 마음을 품고 착한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겸손한 마음을 품고 이렇게 품으면 이것이 그대로 드러나서 아주 가치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내가 예수 믿으면서도 이 좋은 것들 안 품고 악한 것을 품어가지고 악한 말을 내뱉으면 내가 가치가 없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나는 원래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가치 있는 그 진가를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항상 좋은 것을 품고 싶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겸손한 마음을 품을 때에 내 안에서 겸손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을 품을 때 내 안에서 이 사랑의 말이 나오게 되고 행동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온유한 마음을 품고 있을 때 온유함이 드러나고 말로도 온유함이 드러나고 겉으로도 행동으로도 온유함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좋은 마음들, 감사하는 마음, 온유한 마음은 겸손한 마음, 또 믿음의 마음, 착한 마음, 이런 것이 나를 가지게 합니다. 내가 그렇게 살면은 사람들이 나를 아주 귀하게 보는 겁니다. 그러나 마귀가 품고 있는 마음을 우리가 그대로 품어서 그렇게 말하고 살아가면 사람들이 다 저 사람 엉터리구나. 예수 믿기는 믿는다 그러는데 엉터리구나. 혹시 구원받은지도 모르겠다. 이런 말을 듣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귀한 존재로 남기 위해서 내 마음에 보비와 같은 그 마음을 품어야 된다. 여러분들에게 꼭 이 말씀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24절에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고 있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앞서 말한 것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원수는 상대방을 해치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입술로는 꾸민다고 그랬습니다. 아주 좋은 말 해주는 겁니다. 사랑한다는 말도 하고 또 식사했냐고 말도 하고 또 아프지 않느냐는 말도 하고 이렇게 남을 위해 주는 척 말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속임이 있다는 겁니다. 속이는 마음 품고서 겉으로는 잘해주는 척 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원수다. 자, 속으로는 다른 사람을 미워하면서도 입으로는 좋게 말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절대로 넘어가지 말아라.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때가 되면 그것을 많은 사람 앞에서 그대로 드러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의 그 군병을 이끌고서 옵니다. 와서 신호를 딱 정했는데 어떻게 정했는가 하니까 내가 입 맞추는 그 사람이 예수다. 그 사람 잡아가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그 제자들 가운데서 계시는 예수님께 다가가서 랍비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입을 맞춥니다. 이게 바로 소금 쓴 것입니다. 친하고 친근함의 표시를 할 때 그렇게 입맞춤에 인사를 하는데 속으로는 지금 예수 잡아가려는 이 악한 마음을 품고서 겉으로 아주 괜찮은 그런 행동을 취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원수다. 원수는 겉으로는 꾸민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속임을 베푼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절대로 넘어가지 말아라. 나한테 다가와서 좋게 하는 사람 그대로 믿지 말고 좀 기다려야 됩니다. 금방 혈압해버리면 안 됩니다. 좀 기다리면 나중에 그 속이 드러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이 좋을지라도 그 원수의 그 입술로 꾸미는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알아봤습니다. 7가지가 뭐냐? 첫째 뭐다, 둘째 뭐다 이런 거 적어놓지 않았어요. 그런데 7가지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완전하게 다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꽉 차 있다는 말입니다. 악한 것이 빈 틈이 없이 꽉 차 있어서 거기에서부터 원수가 속임을 베푸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자, 속에는 가득하게 이 악한 것이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이렇게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속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세상적으로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영광스러운 것이 무엇인가? 항상 하늘의 것을 추구하면서 가야 내가 속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일을 하고 또 한 말씀에 비추어서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는가? 세상적으로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삶인가? 이것을 가지고서 가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혹 잘못 걸어간다 할지라도 속지 않도록 미리 사전에 막아주십니다. 어떻게 되고 하다가는 내가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자녀들에게도 때로는 교훈을 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기꾼일수록 말을 잘합니다. 또 그 말이 아주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을 수 없는 말입니다. 믿을 수 없는 말이라고 느껴지면 안 믿지만은 사기꾼들은 교묘하게 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기꾼들에게 내가 넘어가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꼭 필요하고 또 이단자들이 있습니다. 이단자들.
믿는 자들이 할 수만 있으면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다가와가지고 성경 공부하자 하면서 나중에 신천지를 끌어가고 또 구원받을 끌어가고 뭐 여러 가지로 막 끌어갑니다. 그때 우리가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쏟지 않도록 다 막아주세요. 네. 자, 그 다음에 26절에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결국은 드러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때로는 자기의 마음을 감출 수도 있어요. 감추지만은 그러나 겉으로 결국은 다 드러나게 됩니다. 말에서도 드러나게 되고 행동에서도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드러나는 것을 잘 살펴서 원수에게 속지 말아라. 악한 마음은 악한 마음대로 드러나게 되고 속이는 마음은 속이는 마음대로 드러나게 되고 반대로 선한 마음은 선한 마음대로 드러나게 되고 진실한 마음은 또 진실함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바꿔 말하면 내가 악하면 다른 사람이 다 알아요. 내가 어리석으면 다른 사람이 결국은 다 압니다. 내가 선하면 다른 사람이 다 알아요. 내가 지혜로우면 다른 사람이 결국은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드러내려고 하면 안 된다. 저도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 이것을 깨달은 것이 늦게 깨달았습니다. 제가 평소인도 때 신앙생활 할 때는 그런 거 아예 몰랐어요. 신학교에서도 그거 몰랐고 목회하면서 목사가 된 이후에 한 10년쯤 넘게 돼서야 비로소 어느 모임에 갔더니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된다. 내가 받으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된다. 거기 마음에 싹 와닿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그 안목으로 딱 보니까 진짜 하고 가짜하고 딱 구분이 돼요.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개척교회 도와줬다. 이 교회를 세웠다. 뭐 세웠다. 교회에서는 또 내 장로가 아무개가 장로를 내가 세웠다. 아무개 고사를 내가 세웠다. 자기를 드러내요. 하나님께서 책망받을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다시 합시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주님께서 하셨다. 이게 맞는데 실제로 그게 맞지 않습니까? 맞는데 자기가 세웠다고 말하고 자랑하는 겁니다. 아무리 목회를 오래 해도 아무리 신학적인 지식이 많아도 그 한 부분을 모르는 사람이 들어들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책망을 많이 받습니다. 일 실컷하고 나중에 꾸지람 받는 사람입니다. 너 칭찬받았지? 그거 끝났다. 상 없다. 그 내가 너에게 준 그 일, 그거 내가 한 것인데 왜 네가 했다고 그렇게 양보받았냐? 책망받습니다. 그게 앞서 일하는 목회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교회 뭐 할 때 내가 헌금도 하고 또 청소도 하고 또 식당 봉사도 하고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구전들도 내가 많이 했다. 내가 했다라고 딱 생각하고 있으면 그게 바로 내가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을 하게 했어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한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칭찬받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나름대로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경계하는 겁니다. 아무도 몰라줘도 상관없다. 내가 주님께로부터 쓰임받았으면 그로서 족하다. 쓰신 주님은 나를 아시리라. 다른 사람 몰라도 따라서 합시다. 다른 사람 몰라도 아무도 몰라줘도 나를 쓰신 주님은 아신다. 그러면 됐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네. 나중에 나를 불러서 칭찬하실 분이 누굽니까?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나를 불러서 상 주실 리가 누굽니까? 주인이신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많이 알아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아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 몇 가지 놀라운 일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 땅에 있을 때 저 사람이 일을 많이 했구나. 그래서 저 사람 아마 상이 많을 거야. 이런 사람은 상을 조그만하게 이걸 받아야 고 저런 사람이 뭔 상을 받겠노. 이렇게 약받던 사람이 큰 상을 받고 자랑스러워 있을 것이다.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겠죠. 일을 많이 해갖고 자랑 많이 하면 상이 없고 일을 많이 했지만 그러나 자랑하지 않아서 사람들이 몰라줘도 상관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이제 사람 모르기 때문에 저 사람 무슨 상을 받겠노 이랬는데 상 주신 주님께서 다 아시고 그날 상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서 사람의 칭찬을 많이 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서 우리 주님의 상 주시는 주님의 칭찬을 많이 받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상을 많이 받기를 바랍니다. 나를 드러내지 말라 그 말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27절에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다. 돌을 굴리는 자도 도리어 그것에 치리다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을 함정에 넣기 위해서 함정을 파는 사람, 거기다가 자기가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또 돌을 굴리는 자는 그것에 자기가 치인다 그랬습니다. 돌을 굴려가지고 딴 사람 해치려고 했는데 나중에 그 돌에 자기가 치게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만이 모르드게 주기 위해서 장대 높이 달아놨습니다. 그거 누가 달렸습니까? 나중에 하만 지가 달렸습니다. 다니엘 주기 위해서 사자굴을 마련하고 굶주린 사자를 마련한 그러한 다니엘의 정력들이 몇 사람이 있습니다. 나중에 누가 거기 들어갔습니까? 다니엘이 거기 들어갔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 사자가 그를 잡아먹지 못했어. 나중에 그네들이 자기 식구들과 함께 들어갔는데 사자가 다 잡아먹어버려 말았습니다. 꼭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그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또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야 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킨다. 이런 말씀하고 있는데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자기가 거짓말해서 해친 그 사람을 계속적으로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 해야지 저 사람 무너뜨려야지 내가 이 거짓말에 들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말할 때에 자기의 어떤 위급한 상황을 묘문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것도 있지만은 다른 사람 해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것이 있는데 해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해쳐서 무너뜨려야 내가 거짓말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제 나타나는 것입니다. 거짓말해놓고 그 거짓말을 들킬까봐 끝까지 그를 해친다는 것입니다. 아주 악하죠. 또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킨다 했는데 어떤 일을 할 때 높은 사람 앞에서 맞습니다. 당신만이 옳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그 일들을 다 망친다는 것입니다. 그 망치게 되면은 그 망친 사람, 그 높은 사람도 망하게 되고 그 망함과 동시에 그 밑에 있는 자기도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첨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근데 이제 정치한다든지 뭐 또 어떤 사회에서나 직장에서나 높은 자리에 있고 또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높은 사람이 지혜롭게 아래 사람의 말을 잘 들으려고 하면은 아첨한 사람이 아마 적을 겁니다. 없거나 적거나. 근데 아래 사람의 말을 안 들어주고 무조건 자기 하는 대로 밀고 나다. 이렇게 하면은 밑에 있는 사람이 딱 살기 위해서라도 눈치채고 옳습니다. 옳습니다. 거기 틀린 줄 알지만은 옳습니다. 이렇게 아부할 수밖에 없어요. 간신하고 충신하고. 그게 간신배 충신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왕의 문제인 겁니다. 왕이 신하들의 의견을 다 듣고 자기 의견보다도 옳다고 생각되는 그 신하의 편을 들어주고 백성을 위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그런 신하의 말을 들어주면은 신하들이 용기를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을 물리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을 추앙하고 이런 사람, 그런 것을 좋아하는 왕은 그런 사람들의 말을 두고 결국은 그렇게 하다가 백성들의 원성을 사가지고 결국은 왕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첨하는 입은 결국은 패망을 일으키게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요. 이 가운데서 우리는 전체적으로 흐르는 그 흐름은 진실입니다. 너희들 거짓하지 말아라. 위선 떨지 말아라. 외식하지 말아라. 마귀 닮은 짓 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하나님 닮아서 진실하라. 진실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진실하자. 여러분이 꼭 진실하시길 바라고 그 진실이 바로 악한 마귀와 싸우는 무기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길이 되고 또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실하라 그러는데 이 진실을 무기로 삼아서 거짓과 싸우고 위선과 싸우고 또 외식과 싸울 수 있도록 돌봐주시옵소서. 주님의 진실을 닮아서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진실함을 닮아서 살아서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고 인정을 받고 또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드리는 일에 최선 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